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햇빛 속에는 자외선이 함께 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은 가장 강력하게 실제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보이는 것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더 큰 실제로 시선을 옮기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시선의 각도를 함께 조율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면 불안하고 사람의 표정이 굳으면 위축됩니다. 검진 결과지의 수치 하나에 하루의 평안이 흔들리고 자녀의 성적표 한 장의 미래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손에 잡힙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며 사는 삶은 결국 환경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절망하는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야를 권합니다. 보이는 환경이 당신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이미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환경 너머에 계신 한 분, 그리고 이미 우리를 둘러싼 그분의 군대를 다시 보는 눈을 회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없던 것이 생겨나게 하는 주술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실제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종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불말은 그 순간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실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시력입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여름날, 우리는 피부의 따스함을 느끼며 그 빛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는 우리 눈이 전혀 볼 수 없는 자외선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외선은 우리의 피부를 태우고 바이러스를 살균하며 식물의 비타민을 합성하는 가장 강력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덜 실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방송이 없는 듯 들리듯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는 없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공기 속에 가득했던 음성이 또렷이 들립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통장 잔고와 진단서, 사람들의 평가와 표정, 환경에 휘둘리는 감정이 그곳을 채웁니다. 이 세계는 즉각적이지만 잠깐 머물다 사라집니다.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미 예비된 은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한 분의 음성, 환경 너머의 평안, 영원히 남는 실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곧바로 잡히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세계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개를 들어 더 큰 실제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도 열국의 아비를 보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을 어느 세계에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 불립니다.
이곳에 새겨진 이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전에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미 본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옮겨졌으며,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받기 전에 이미 본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가진 가장 놀라운 시각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긴 세 가지를 함께 떠올려 봅시다. 첫째, 풍요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정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길 줄 아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태우려는 불보다 그 불 속에서 함께 걸으시는 한 분을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사라는 늙은 자신의 몸을 보지 않고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시간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기 전에 이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받지 못하고도 끝까지 신뢰한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자리도 이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관측이 실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계는 보는 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신비는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이 증언해온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동일한 땅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같은 포도송이, 같은 성읍, 같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측자의 눈이 달랐기에 현실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눈에는 광야의 무덤이, 두 사람의 눈에는 약속의 젖과 꿀이 담겼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은 무엇을 응축시키고 있습니까? 메뚜기의 세계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도단성에 포위되었던 아침, 엘리사의 종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주위를 둘러싼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그의 시야를 장악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실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주목할 점은 엘리사가 종의 눈을 직접 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의 눈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덮어주실 때 가려졌던 장막이 걷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한쪽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포위한 아람 군대뿐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환경이 곧 운명처럼 느껴지며 혼자라는 외로움이 짙어집니다. 다른 한쪽은 영의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산을 가득 채운 불병거가 보입니다.
호위한 자들보다 더 큰 군대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아챕니다. 환경 너머의 다른 차원이 비로소 인식되고 한 분이 줄곧 함께 계셨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보이는 적이 클수록 보이지 않는 군대는 더 큽니다. 문제의 크기는 곧 하늘의 응답의 크기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당신의 도단성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망을 막연한 기대나 낙관적인 감정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여기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살게 하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참된 소망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따릅니다. 기다림이 없는 소망은 소비이고 소망 없는 기다림은 절망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성공과 실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의 빛이 역류하여 현재를 비출 때 우리의 눈물조차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소망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되어야 합니다. 세 자리에서 함께 연습해 봅시다. 첫째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입에 올리는 자리, 하루의 첫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날의 풍경을 바꿉니다. 잠언 기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고 노래합니다. 둘째는 병상입니다.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자리.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 여기로 불러오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셋째는 광야입니다.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젖과 꿀의 땅을 상상하는 자리. 출애굽기에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을 노래하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근육은 작은 순종 속에서 단련되고 마침내 어떤 현실도 흔들 수 없는 내면에 닿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자리에서 그 근육을 단련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화는 아침에 일어나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 사환이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산, 같은 시간, 그러나 두 개의 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시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는 모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는 것 같이,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보이는 문제 앞에서 멈춰 서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보이지 않는 한 분께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발견하는 눈을 회복하고 자외선처럼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이 받기 전에 이미 본 사람들임을 보았고 관측자의 눈이 세계를 두 개로 가른다는 사실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따라 차원의 문이 열리는 자리, 소망이 미래를 지금 여기로 끌어당기는 자리, 그리고 마침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이미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